지난 주중에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파송한 아쟁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이 동말레이시아의 사라왁 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쟁 선교사님과 만나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선교하시는 그 선교지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지 가운데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곳은 그 해골을 이렇게 모아두는 마을이 있다라는 곳입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라왁에 살고 있는 이반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이 이반족은 식인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41년에 영국 성공회로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해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이반족들이 처음부터 환영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교사님들을 실제로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전통이 있는 마을에 보관해둔 3개, 4개 이제 해골을 실제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던 종족이었구나. 그런데 또 저의 시선을 잡은 것은 그 마을 바로 한 10m 앞에 그 성공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자행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온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공의 교회가 또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말레이시아 하면 무슬림 국가라고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동말레이시아, 특별히 사라왁은 무슬림 비율보다도 이 기독교 비율이 훨씬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초대 신앙인들의 그 피 흘림이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선교지는 가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보게 되면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지금도 간섭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들었고 보았고 만져보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 2절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 요한서신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그 당시 1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의 제자와 또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았다, 들었다, 만져보았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사도 요한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런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는데 요한일서 1절에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주어로 시작하냐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예배하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요한일서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것과 같은 경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1절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면 그 생명이 나타났으며, 1절과 2절의 공통점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만나고 교제했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생명의 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만난다는 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런 표현에 익숙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을 가게 돼.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계속해서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서 성경책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안에 무엇을 넣어줬냐면 이 만부를 넣어줬어요. 솔깃하시죠? 우리 학생들 만부를 넣어서 성경책을 주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있으니까 꼭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나서 이 성경책을 딱 피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부를 발견할 수 있겠죠. 이게 센스 있는 친구네, 이런 큰 선물을 줬어, 이렇게 좋아하고 성경책을 덮을 친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만부를 줬을까? 만불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인데 도대체 성경책이 뭐길래 이런 선물을 넣어줬을까? 이러면서 그분이 정말 성경을 쭉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하면서 읽어 내려간다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구구절절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그 편지를 그분이 읽고 은혜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만불도 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 성경책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은혜 역시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적인 어떤 이성적으로 믿는다, 우리는 믿어요 라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삶의 자리의 모습들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동그라미 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속에 의자가 있죠. 그걸 뭐 권좌라고 한다면 그 의자에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밖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또 다른 삶의 특징은 그 원 안에 있는 그 조그만한 점 같은 부분들이 질서정연하지 않잖아요.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계획, 목적,
이루고 싶은 소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막 엉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 도식은 설명하느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어디에 앉아 계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의자, 그 권자 위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가 아니라 내가 그 의자 밑으로 내려가고 그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 영생이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그 원 안에 있는 조그만한 작은 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꿈과 계획과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있으면서 이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영생이 우리의 삶에 오버플로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도식으로 한번 더 설명하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긴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마음 가장자리 언저리에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또 다른 변화가 우리의 인생의 끝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타겟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예전에는 생기기만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근심 속에 살아갔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영생을 통해서 누리는 그 선물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죠.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평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런 어떤 영생을 누리는 삶은 나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행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흘러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가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누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기프트, 이 선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단수가 아니라 이 복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생각해 보시면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준비하는 사람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은 이루어지려면 늘 복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사랑을 전하거나
또 감사의 표현으로 선물을 전달해 주는 이치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감격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흘려보내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게 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아요. 이 뉴스를 통해서 방송되는 많은 이슈들은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슬프고 분한 어떤 사고, 사건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교회의 이름을 짓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통한 그저 이 생명, 영생을 얻게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또 세례와 또 입교를 우리 하는 우리 학생 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실 때 비로소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영생의 기쁨, 즐거움, 평안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되 깊이 교제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그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온전한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경험하며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